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이제 거의 여름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시편 119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이 1절부터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예. 그래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단락은 8개 절씩, 그러니까 8개 1절부터 8절이 한 단락이고, 또 9절부터 16절이 한 단락이고,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이고, 이렇게 22개의 단락이 되어 있어요. 8개가, 그러니까 8절이 1절부터 8절 8개 절이 한 단락이고, 그 한 단락이 22개로 이루어져서 가지고 176절이 되는 거죠. 22개 단락 곱하기 8개 절에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1절부터 8절은 시작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멕, 뭐 또 맴, 눈, 사멕,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시, 쉰, 그 다음에 타브 해서 이렇게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마치 시를 짓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요. 8개 절마다 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주제를 보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율법은 다양한 은혜를 주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또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늘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늘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말씀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쭉 119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9편 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잘라서 뭐 몇 토막으로 자를지 모르겠지만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잘라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들을 전심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불의함을 행하지 않고 도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복받기 원하죠?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 복. 우리가 복하면 돈, 집, 명예 이걸로 딱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이상의 복도 많아요. 행복도 복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도 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도 다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말씀을 구하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명령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이 말이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앞으로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누가 유혹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고 내 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소서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부끄러움 당치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계명에 따라 살 때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들에게 조롱당한다든지 후회하는 일이란 이런 것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항상 감사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안 배우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따라 살려 할 때는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죠. 감사가 넘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항상 이 8절이 한 마디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디 끝에는 항상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들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내가 잘 지켰고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굳게 주님 앞에 마음을 굳게 정하사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나는 주의 율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 법을 따르는 자의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역할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자, 청년은 어떤 시절입니까? 혈기왕성하고 뭔가 꿈도 크고 그렇죠? 혈기왕성하고 꿈도 크고 열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잘 받아요. 꿈이 많고 욕망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욕망의 길로, 헛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절에 자신을 지키면서 그 행실이 깨끗하려면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은 자신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옳은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행실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실수 없이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이죠. 어떻게 말씀에 따라 살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 말씀, 마음을 깊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둔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 그 말이죠. 깨닫게 해달라. 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재물도 물질 많은 것도 즐거워지는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단 말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론을 내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의 마지막은 결론을 내리죠.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깨끗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세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 그러면 행실이 깨끗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죄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면 똑같이 하면 돼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보았지만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을 준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묵상하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증거하라. 찾으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말씀은 내게 복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1절부터 16절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